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데인데 왜 비유를 사용하시지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거 허락하지만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들려주는데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그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완악하고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은 뭐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소말 속에 넣어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 그런 거예요. 이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이 빵 속에 들어가게 되면 빵을 아주 굉장히 크게 부풀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겨자씨나 누룩이나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작지만 그 겨자씨나 누룩이 그 속에 땅에 심겨지고 빵 속에 들어가게 되면 땅에서부터 점점 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또 조그만 누룩이라 할지라도 빵 속에 들어가면 거대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작은 소망으로, 작은 씨로, 작은 누리로 시작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그 범위들이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신앙 생활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생각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심기게 되면 거대한 나무가 된다. 작은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평안함,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룩이 작지만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만 심겨져도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천국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누룩도 빵을 다 부풀게 한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작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신앙생활 초기에 새신자로 왔을 때는 이 천국에 대한 기쁨,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이 천국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빈도수와 우리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우연히 일하다가 그 밭에 심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보화를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 그 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진주 장사는 진주를 팔고 진주를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진주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도 세상에 보면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옛날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경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매는 가격이 없어요, 그죠? 시작을 하는데 그 가치,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꾸 가격을 올리는 거죠. 점점 올라가요.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경매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 그래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수많은 진주가 있는데 진짜 가치 있는 진주, 진짜 보석, 진짜 좋은 것, 이것을 발견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진주 장사 입장에서 내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진짜 좋은 보석,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그 진주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보아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뺏겨서도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몰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밭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사실을 알고 전 재산을 파는 것처럼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를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죠? 진짜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있는 것 아까워하지 않아요. 과감히 팔아버려요. 과감히 팔아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고 또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스도는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비유는 비유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나요? 대부분 거꾸로예요. 천국의 것을 팔아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고. 세상의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팔아서라도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거꾸로의 삶을 거꾸로 삶.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라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게 목표로 거꾸로 목표가 뒤바뀐 그런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진짜 좋은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대우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그렇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그저 세상을 쫓아다니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천국이라 여기는 거예요. 세상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라도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천국을 가진 것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분류하기 시작하는, 그물에 잡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 다 주인이 어부가 그 고기를 다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어부에게 모두 다 만족스러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나쁜 것들은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있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악인들을 가려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 가기를 원하죠.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을 가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오직 의인만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다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악인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뭘까요? 이 세상의 선과 악,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선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의인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교인과 성도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교인, 성도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미동교에 등록하고 예배 드리면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 성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교회 교인으로서 출석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에서 진짜 의인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의인이 아닌 악인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평생 하나님에서 일하고 했는데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충격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교인이야, 이렇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시게 되죠.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것,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데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지냈던 요셉의 아들 예수, 그거 아니냐? 그가 전한 말씀의 능력과 그가 전한 놀라운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이 순간에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 말하면서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를 통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들 다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주를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알고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천국을 알 수 없다고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짜 구원자, 가짜 천국,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자기 교회만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가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가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속아서 엉뚱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잘못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천국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말이죠. 귀한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도 그 말씀의 성취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 이왕이면 그냥 쉽게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자세는 뭐예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겸손한 자세들,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제대로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증거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진정으로 바라고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꿈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솔로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재판도 해야 되고 나라도 경영해야 되고 백성들을 잘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을 잠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다.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다른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 그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간다. 겨자씨를 통해서, 누룩을 통해서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된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진짜 좋은 진주처럼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솎아낸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물에 물고기가 다 잡혔다 할지라도 좋은 물고기는 주인이 같지만 안 좋은 것들은 다 과감히 버린다. 성경은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이러한 속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웠다고요. 이제 그들이 제대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